3.1운동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가 경술국치 이후에 계속해서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독립운동의 여러 진영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 혹은 파리 만국 평화회의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 대표들을 보내려고 하지요. 중국 상해에서는 김규식 선생 같은 분이, 또 미국에서는 서재필이나 이승만 선생 같은 분들을 보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 의지들을 이야기하고, 또 서구 열강들이 그 독립에 대해서 인정하고 승인하는 이러한 운동들을, 또 힘들을 모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의친왕을 그곳에 우리 나라의 대표로 보내서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뜻을 펼치려고 했고요. 이 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한 분은 이화학당에서 교사로 지내셨던 하란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여자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할 때 의친왕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란사라고 하는 분이 이 분을 중국으로 해서 그래서 파리로 보내려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준비하고 모의했던 분이 바로 손정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손정도 목사님은 이미 정동교회를 사임하고 평양에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손정도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계셨기 때문에 중국어라든가 또 중국의 지리, 또 그쪽의 교통, 이런 부분들에 잘 알고 계셨으니까 이 의친왕을 중국으로 망명시켜서 그래서 파리로 보내는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던 중에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 황제가 서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종 황제의 죽음이 일본의 독살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고,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슬픔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것이 3.1운동의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의친왕을 중국으로 망명시키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해외 망명을 고심하던 손정도 목사님, 그리고 이 하란사라고 하는 하란사 선생님은 해외 망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나갈 건지 아니면 그냥 있을 건지. 그런데 해외 망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란사 선생은 상해에 있는 김규식 선생과 함께 파리로 가서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하고요. 손정도 목사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노력하시다가 하얼빈에서 가치라 암살 모의 사건 때문에 결국은 붙잡혀서 국내로 들어오고 진도로 유배까지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는 일을 다시 하기로 결심을 하고, 사실은 그런 일들 때문에 정동교회 담임 목사직도 사임을 하고 그 일을 준비해 오셨던 거지요. 그 즈음에 이제 그렇게 망명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다 끝낸 즈음에 3.1운동을 주도했던 이승훈 선생님,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이분이 평양에 와서 손정도 목사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만나기를 요청을 하고, 이분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 곧 서울에서, 경성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는 만세운동을 하게 될 텐데, 그 만세운동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해주는 민족 대표로 같이 서명하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손정도 목사님은 중국으로 망명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였고,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는 일이 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 일을 수락하지 못하고 그 일을 거절하고 대신 본인의 신학교 동창이었던 다른 목사님을 이 이승훈 장로님에게 소개를 하고 본인은 망명을 하게 되지요. 이 일들은 이미 손정도 목사님이 서울에 와서 진도 유배를 끝내고 서울로 올라와서 동대문교회 그리고 정동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임하고 평양으로 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서울에서 동대문교회와 정동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 당시에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많은 교회를 다니며 부흥회도 하셨고요,
또 많은 학교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강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독립정신을 깨우는 일들, 그 마음을 깨우는 일들을 일종의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부흥사처럼 그 일들을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목회자들 사이에 손정도식 부흥회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이런 말들이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하는 형식도 독특했다고 하는데 그거야 지금 영상이나 음성이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부흥회는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들이 전국으로 들불같이 퍼져나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그 은혜를, 성령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민족을 깨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흥사들은 지금 우리 민족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으니까요. 또 나라를 잃은, 또 이 나라를 되찾을 거라고 하는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야 한다. 또 예수 믿으면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식의 설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손정도 목사님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정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달려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언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면서 동포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하셨던 거죠.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과 또 민족의 구원은 별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다. 반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손정도 목사님의 애국적인 설교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교인들, 특별히 더 청년들이요, 이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 소망을 불어넣었고요. 또 실제로 손정도 목사님의 이런 설교의 내용과 또 그러한 형식을 모방하는 손정도식 부흥사들이 많이 나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그래서 국내에서의 3.1운동에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그때 중국으로 가 있었지만 남아있는 손정도 목사님의 가족들, 그 자녀들은 이 3.1 만세 운동의 주역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손정도 목사님의 그 강연과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과 제자들이 3.1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유관순 열사지요. 또 김한란 박사 같은 분도 그렇고요. 다 이화학당을 다니면서 정동교회에서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애국심을 키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와 말씀들을 전하면서 그 손정도 목사님이 당시에 했던 설교 가운데 하나, 송구영신 예배 설교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예언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시는 건 아주 잘못 보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가장 좋은 그 관점은 뭐냐 하면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큰 박해 아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서 동물들의 먹이로 넣어주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상을 같이 섬기지 않으면, 그 지역에 있는 우상신들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그 도시 안에서의 어떠한 경제 활동에도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또 종교적인 또 사회 신분적인 여러 가지 박해를 견뎌야 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거죠. 그 말씀을 손정도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민족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네, 이것은 이제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천상에 있는 장로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너와 같이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냐? 라고 묻는 거죠.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여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요한도 알고 있고 묻는 장로도 알고 있고 천상의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셔요. 누구냐 하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 박해를 견딘, 그 환난을 견디고 나온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흰옷을 입은 것은 큰 환난, 어려움, 고난을 겪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옷이 다 지저분해지고 그렇잖아요. 몸이 다 상하고. 왜냐하면 환난을 겪었으니까요. 환난을 겪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깨끗하게 지나오면 그게 무슨 환난이에요? 여행이지. 그게 아니고 온몸이 다 엉망이 되고 옷도 다 엉망진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흰옷을 입은 깨끗한 정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의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은 그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과 환난의 상흔과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환상을 통해 요한이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박해를 받고 있지만, 내 목숨이 위태로운, 내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지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운 싸움을 다 끝내고 나니 지치고 상한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흰옷을 입은 자와 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손정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지요. 일제의 핍박 속에서 민족을 위해 헌신한 신앙인들이야말로 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과 같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환난을 견뎌내고 그 환난을 이겨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하늘에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살고 있는지가 그 다음에 나아오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아멘. 자, 그렇게 흰옷 입은 큰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환난을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지요. 이것은 성전에서 심부름하고 힘든 일하고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머무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요?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요,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가져야 하고 세상의 성공을 가져야 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일합니다. 이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물론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이유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인 거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인기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권력과 쾌락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눈으로 들여다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세계가 진짜인지를 아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죠. 그러면 세상의 성공, 돈, 즐거움이 주인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고역스러운 일이죠.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말고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걸 아는 사람,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옆에 있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지요, 당연히. 그걸 봤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즐거움도 얻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즐거움을 얻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진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을 닫아놓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특권인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즐거울 수 없지요. 예배해야,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해야 돈을 버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해야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으니까,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해야 내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헛된 것을 섬기는 헛된 예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1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보좌 앞에 나온 세상의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 거룩과 순결함을 가지고 그 사는 사람들,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는요, 세상이 주인, 자기가 주인인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의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제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어야 돼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살인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지 아니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나를 위해 저축하지 않고, 나를 위해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줄이지 아니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이야기이죠. 그것이 요한이 본 환상이고,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손중도 목사님은 그 일제 암울한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기까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래 됐다,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수 샘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환난 가운데 고생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 그 환난, 그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냥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 내가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것 좀 용서받은 것 같아,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용서받으려고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다고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요. 그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어려워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그 어려움을 안다, 네가 나의 딸로 나의 아들로 잘 지켰다, 승리했다,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서양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독립해야지, 서양에 있는 교회들이 보내주는 선교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독립운동해야지, 이러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가, 그 믿음이 이 민족을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와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상 좋은 호조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삶을 사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심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것이 제일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손정도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걸레 정신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니까요. 내가 걸레와 같은 삶을 살고 내 인생은 대충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가장 귀한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쓰이는 그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도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딱 들어가실 때에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타이밍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겠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마지막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지는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을 깨끗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더러운 물은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덜 더럽게 할 수는 있죠.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계속 새로운 깨끗한 공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럽다라고 생각할 때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더러워지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에 세상의 돈이 흘러가고 세상의 성공이 흘러가고 세상의 즐거움이 흘러가면 이게 어떻게 축복의 통로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깨끗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변화됩니다. 그럼 교회는 변화됩니다. 깨끗한 성도, 깨끗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해군과 해병대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